오늘 율법 묵상하는 자의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고 생명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강의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좀 따라오셔서 말씀 묵상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 것인가, 토라를 묵상하는 것이 왜 그렇게 힘이 되는 것인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삶 속에서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먼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둑의 명인 조훈현 구단이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일본으로 가서 처음으로 정석을 접했을 때 나는 그동안 내가 둔 바둑이 얼마나 천방지축이었는지를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정석은 일종의 기본기인데 그것을 전혀 모른 채 바둑을 더 왔으니 고삐가 풀린 망아지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정석으로 똘똘 뭉친 일본 원생들에게 무참히 깨지면서 나는 기본기의 중요성을 실감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중용에서 말하듯이요, 멀리 가려면 가까운 곳부터 가야 됩니다.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낮은 곳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야건 간에 기본기가 몸에 완벽하게 배워 있어야만, 그래서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분야에 자신의 실력을 발휘할 때 그 사람은 그 분야에서 예술의 경지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고수일수록, 프로일수록 강한 것은 기교가 아닙니다. 기본기입니다. 고수들이 실력이 나오지 않을 때 그들은 어디로 돌아가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처음 가장 기본인 기초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조훈현 명인은 일본에 건너가 연전연패하면서 기본 정석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공감했습니다. 여러분, 기초, 근본, 기본, 뿌리,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펀더멘탈이라 그래요. 이게 뭔 말입니까? 가장 밑바닥이라는 거죠. 우리가 계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50층, 100층 높은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설계도가 있고 그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건물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가 든든할수록 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추사 김정희 선생이 선 글씨를 보면 막 구름을 나르는 것 같죠. 막 휘어 감기는 듯한 그런 추사세로 유명한 김정희 선생의 초기 글씨는 의외로 너무 반듯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기본기를 익히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한도를 그릴 때쯤에는 글씨가 드디어 서서히 날아가는 듯한 모습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시각에 벗어나면서 자신만의 세계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말기에 가면 그의 글씨체는 마치 어린아이가 크레용으로 낙서하는 듯한 그런 글씨체로 바뀌어집니다. 마침내 사람들의 평판이나 인정과 관심에서 다 벗어나서 오직 자신만이 쓰는 글씨, 추사체로 태어난 거죠. 그러나 그런 추사체의 김정희 선생의 글자도 처음에는 아주 반듯했다는 겁니다. 왜? 기본기를 배운다. 여러분, 신앙의 시작과 기본이 뭘까요? 신앙의 시작과 기본은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있습니다. 성도가 예배를 빼먹으면, 건너뛰면 그 신앙은 절대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도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영과 진리로 신실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이 신실한 예배이고, 하나님은 또한 지금도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면 과연 신실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누가 신실한 예배자일까? 여러분, 신실한 예배자는 다른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율법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신실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요, 악한 자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인, 신약의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이 예언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실한 예배자,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을 우리 이미 다 암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 왜 신실한 예배자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일까요? 신실한 예배자는 이런 공적인 예배만이 신실한 것이 신실한 예배자가 아닙니다. 신실한 예배자는 이 공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삶의 자리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곳에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악한 자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은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신실한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우리 인생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시편은 전체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록된 기간이 무려 1000년이 됩니다. 1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내용들이 시편입니다.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가 모세가 기록한 시편 90편입니다. 그리고 가장 후대에 기록된 시편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귀환하는 것을 상기하면서 기록한 시편 126편의 시가 가장 나중에 기록된 시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1500년대, BC 1500년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70년이 끝나고 귀환한 시기는 1차가 고레서 칙령이 일어났던 BC 539년입니다. 2차는 에스더고 BC 457년이고요. 3차로 본다면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합니다. 그렇다면 빨리 잡는다 할지라도 BC 537년, BC 1500년, 무려 1000년간의 이 기간 동안에 이 시편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이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토로하기도 하고 고난과 처절한 절망 가운데 부르짖기도 하고 또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한 삶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기록한 내용들이 바로 이 시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다양합니다.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흔히 시편을 다윗의 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절반가량 지었습니다. 절반의 2편이 모자라는 73편을 다윗이 지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한 10편 지었고요, 솔로몬이 2편 지었고, 모세가 1편 지었고, 에단과 헤만이 각각 1편을 지었고, 나머지 48편은 누가 지었는지 작자를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이 1000년 동안 기록되었다면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누군가가 이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응답 또는 처절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기록했다면 누군가 이 많은 150편의 시를 누군가는 수집하고 그걸 누군가는 이 시편 한 성경책 안에 편집을 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은요, 한 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이 몇 권이죠? 우리 이제 성경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이런데 답이 안 나오면 참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뒤편에다가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보를 좀 참고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시편 전 몇 권요? 5권. 예,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안 됩니다. 이달의 칼럼에 한번 보십시오. 시편은 전 몇 권입니까? 5권. 몇 편이라고요? 150편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달의 칼럼에 오늘 기록된 성경의 배열 순서를 넣고 오늘 제 설교를 좀 천천히 따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은 한 권이 아니라 150편을 5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시편의 편집자는 이 시편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구성했겠습니까? 아니겠죠. 분명히 뭐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를 가지고 이 시편을 5권으로 분류하고 편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기자는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로 시편을 구성을 했을까? 오늘 우리는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시편이 총 몇 권이라 그랬죠? 5권. 몇 편이 아니고 몇 권요? 5권. 총 몇 편이라고요? 150편.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시편 1편을 한번 봅시다. 1편 1절을 맨 위에 제 몇 권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제 몇 권요? 1권. 42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시편 몇 편요? 42편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42편으로 가니까 거기에 제 몇 권이라 되어 있죠? 2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시편 몇 편요? 73편으로 넘어가면 제 몇 권요? 3권.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보에. 자, 이렇게 5권이 이렇게 권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150편을 들어가는 서론이 뭐냐? 오늘 읽었던 1편과 2편이 서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이 기록한 저자가 누구라 그랬죠? 다윗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시편 처음 1편, 2편 처음을 시작하면서 다윗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작하는, 다윗으로 출발하는 시는 제 몇 편일까요? 3편에 있습니다. 3편을 한번 볼까요? 3편. 3편의 제목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다윗이 73편의 시를 쓰는데 10편 시작부터 다윗이 지은 시로 출발을 하지 아니하고 1편과 2편은 따로 다윗이 하는 다른 사람의 시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것은 1편과 2편은 10편 전체를 여는
서론이자 개론이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을 더우면 뒤에 에어컨을 좀 틀어주세요. 여러분, 이 시편을 전체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편, 2편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1편, 2편을 내 삶의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시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편을 아무리 읽어도 그것은 온전한 이해와 온전한 시편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서론이 되는데, 자, 시편 1편 1절을 뭐로 시작합니까? 뭐로 시작하죠? 복 있는, 복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자, 그리고 2편 서론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2편의 1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으로 시작해서 뭐죠? 복으로, 시작과 끝을 뭐죠?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전체를 여는 서론이 복으로 시작해서 복으로 마친다라는 말은 시편 전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복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복 있는 인생.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시편 전체는 말하고 싶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론을 시작했던 이 시편 저자가, 편집자가 이제 드디어 시편 전체를 흐르고 있는 다윗이 주리를 읽었는 이 다윗시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3편의 시가 무슨 시냐, 그러니까 감사시도 아니고 찬양하는 시도 아니고, 사실은 시편이라는 이 히브리 언어가요, 테헬림이라는 찬양의 책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찬양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편을 뭐로 시작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탄식시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3편의 제목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3편의 제목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들 누구를 피할 때, 여러분, 왜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고 피하게 되었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예? 뭐 때문에 그렇게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피하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이 뭐한 것으로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뭐함으로? 범함으로, 죄 때문에.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뭐죠? 죄로 출발해서 탄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은요, 이제 오후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계속 그런 탄식의 내용들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러다가요, 시편 마지막에 다윗의 이름으로 끝나는 시가 시편 145편입니다. 자, 우리 시편 145편 1절로 한번 가봅시다. 1절 2절입니다. 시편 100 몇 편이라고요? 45편 1절 2절. 우리 노래도 부르는 그런 시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처음으로 찬송하는 찬송시가 이 시편 145편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죠? 누구이신? 왕이신. 지금까지는 누가 왕이었어요? 자기가 왕이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왕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고통하던 그 다윗이 시편 3편으로 시작해서 탄식하고 탄식하던 그가 마침내 깨닫습니다. 드디어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라고요? 하나님이 왕 되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니 내가 그분 앞에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라는
찬성으로 이 시편 145편 다윗의 시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결론으로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전부 다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납니까?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편은 총 몇 년 동안 기록되었다고요? 1000년 동안에 기록된 게 아니라 1000년 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150편을 누군가가 수집하고, 물론 다윗이 많이 수집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히스기야 신하들이 이 시들을 수집했다, 편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편집하고 모았던 이 시편의 저자가 말하고 하자는 의도, 목적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통하지만 우리 인생은 그 탄식에서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던 이 인생이 하나님이 왕이 됨으로 탄식은 찬송으로 변하고 마침내 그 찬송은 할렐루야로 끝나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됨을 시편 기자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할렐루야로 끝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 2편은 반드시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반드시 소화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탄식하는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와 고통 가운데 슬퍼하는 그런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탄식의 삶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마침내 할렐루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키워드가 뭐냐? 바로 1편, 2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시편 1편, 2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배열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좀 힘들 수 있다 그랬죠. 오늘 참고서를 그래서 주보에 준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처음 오신 분 말고요, 신앙생활 얼마 하신 분들 말고 집사 정도 되고 안수 집사님 정도 되고 권사님 정도 되고 장로님 정도 되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배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창세기로부터 구약 성경 어디까지요? 이것까지 안 넘으면 어떡합니까?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서 아닙니까? 총 몇 건입니까? 39건. 천국의 전화번호를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천국의 전화번호는 66국의 3927이라고. 구약 39건, 신약 27건. 그래서 총 몇 건이라고요? 오늘 꼭 강의하는 것 같습니다. 설교가 아니라. 이렇게 강의하니까 졸지는 않으시고 잘 따라 노네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배열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시편 1편, 2편을 이해할 수 있고 시편 1편, 2편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은 모세오경이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이 앞서고요. 그리고 역사서가 여호수아로부터 에스더서까지요. 네, 에스라서까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여기 이달의 칼럼 한번 보십시오. 한글 성경 배열 순서가 첫 번째는 뭐죠? 오경입니다. 그렇죠? 창세기로부터 어디까지요? 신명기까지. 역사서는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요. 그리고 시가서는 뭐죠? 5권입니다. 엽기서에서 아가서까지. 그죠? 그리고 연서는 뭐죠? 이사야, 대선지서 이사야서부터 어디까지요? 말라기서까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히브리어 성경은 어떠냐? 배열이 좀 다르죠. 여러분, 그 옆에 히브리어 성경 오른쪽 말고 왼쪽에 무슨 성경이 또 있죠?
헬라 성경이 있습니다. 이 헬라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예수님 당시에 이 헬라 아람어를 쓰고 헬라어를 쓰는 이 헬라어가 통용어였기 때문에 이 헬라어로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이렇게 70인 영어로 번역한 걸 헬라 70인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70인역은 좀 제쳐두고 우리가 히브리어,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조금 순서가 다르죠. 자,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처음 5권은 뭐죠? 우리하고 똑같이 뭡니까? 오경입니다. 이 오경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로치고 뭐라고 해놨죠?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역사서인데 히브리어 성경은 역사서가 아니라 무슨 서라고요? 예언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서를 너비임이라고 하는데요. 왜 예언서, 요수아부터 열왕기 하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에스겔, 또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5권, 소선지까지 이렇게 해서 이 예언서라라고 했느냐.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뭐 역사 자체를 뭐죠? 역사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히브리 사람들은 뭐로 봤다고요? 역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서를 하지 않고 이걸 뭐죠? 예언서로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는 성문서, 다시 말하면 시가서가 그 위쪽에 있는데, 중간에 있는데, 히브리 원문에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성문서가 어디에 있다고요? 맨 어디에 위치합니까?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원래는 욥시 잠전한데 시편의 10편과 욥기서가 좀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리고 역대상하를 이 성문서 안에다 집어넣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집어넣는가? 이것은 오후 예배 시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다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시편 이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성경과는 다르게 히브리어 원문은 오경 토라를 가장 먼저 두고 다음에 예언서를 두고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시편이 속한 성문서를 세 번째 두었느냐?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이 가장 권위를 두었던 게 뭘까요? 토라입니다. 토라, 율법. 오늘 시편 성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는 자? 주야로 묵상하라. 이 율법이 뭐냐 그러니까 토라예요. 토라. 가장 권위 있는 말씀이 뭐라고요? 토라. 창세기로부터 어디까지? 여러분, 그런데 토라 안에는요, 오경 안에는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라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에는요, 모세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말씀하고 모세가 행하는 그대로 따라왔으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이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드디어 예언서 시대가, 다시 말하면 요수아로부터 역사의 시대가 흘러가는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졌던, 하나님의 권위를 가졌던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되죠? 요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시작된 역사의 흐름에 맨 먼저 나오는, 예언서에 맨 먼저 나오는 성경이 뭐예요? 요수아입니다. 자, 우리 요수아를 한번 가봅시다. 오늘 요수아 1장을 한번 봅시다. 이 요수아 1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은 요수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320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여호수아가 사명을 받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계속해서 역사의 흐름 속에 시대가 바뀔 때마다 찾아오는 건 두려움이겠죠. 이때 오늘 하나님이 바뀐 시대에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강하고 뭐 하라고요?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만 나타나셔서 내 일생에 이 목사 한 번만 나타나셔서 너 강하고 담대 한 번만 이야기해줘도 얼마나 감사할까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신 적 있나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가 바뀐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몇 번이나요? 3번이나 강하고 그러면 강하고 담대하는 것, 어떻게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무기를, 세상 사람들은 기술, 오늘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지혜로워야 되고 온갖 세상의 처세술을 배워야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8절에 있습니다.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뭐하며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뭐하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월이 쭉 흘러갑니다. 말라기까지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언서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성문서, 오늘 우리가 살폈던 이 시편 시대로 오면 시편 성문서 시대의 첫 번째 성경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뭐죠? 시편입니다. 시편 1편은 다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강조를 합니다. 뭐라고요? 1편, 오늘 우리가 살폈던 본문 1편 1절로 가봅시다. 1편 1절 2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며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고요? 형통하다. 여러분, 예언서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었던, 여호수아 이후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똑같잖아요. 이 율법책을 뭐하고? 주야로 뭐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네 길이 뭐하다고요? 형통하다. 예언서의 시작에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에 돌아왔을 때 그때 주셨던 그 말씀, 그리고 이 예언서 시대가 끝나고 마지막 세 번째 권위인 성문서 시대 첫 번째 말씀인 시편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예요. 토라. 하나님의 말씀인 뭘요? 율법을 주야로 뭐하며? 묵상하며 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하다고요? 복이 있다. 하나님이 시켜주신대요.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신대요. 여러분, 시편 1편은요 의인과 악인을 가릅니다. 그렇죠? 1절에서 3절은 의인이고 4절에서 5절은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악인일까요? 누가 의인일까요? 여러분, 의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의인은 죄가 없고 무엄하고 완벽한 사람이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죄 속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탄식하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죄에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의인이라는 거래요. 그렇지 않는 자는 다 뭐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1절에 복 있다라고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맞이 안 한다고요? 이게요,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 쫓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완벽해서 악한 생각을 조금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잠시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지속적으로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들의 길에 뭐 할 수 없다고요? 설 수 없는 거예요. 섰다가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자죠.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눌러 앉아서 내가 강인 것이 따인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많은 자, 묵상하는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뭐 하다고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그렇다면 율법이 뭔가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토라 안에는 율법을 묵상하라는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토라 자체, 모세오경 자체가 뭐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1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뭐 하라고요? 묵상하라고. 그리고 시편 시대에는 뭐죠? 값선 모든 선지서들, 예언서들이 다 포함된 것이 율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정확하게 이 토라와 예언서와 성문서를 그대로 보셨대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한번 가봅시다. 이제 설교가 끝나갑니다. 예, 누가복음 24장. 구약에서 찾으시면 안 됩니다. 신약으로 가셔야지.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옆에서 좀 찾아주시고 함께 좀 펼쳤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구약을 이렇게 보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뭐죠? 모세의 율법이 뭐예요? 토라예요. 토라. 그렇죠? 선지자의 뭐예요? 이게 뭐죠? 예언서예요. 예언서. 그리고 또 뭐죠? 시편의 나를 가리켜. 시편이 뭐죠? 성문서예요. 성문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기록해 두었던 이 모든 성경을 뭐로 본 거죠? 구약인데 이 모든 구약이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토라, 이 율법을요 끊임없이 묵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와서 유혹합니다. 공격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뭘로 이기셨습니까? 정확하게 토라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굶주린 예수님을 향해 돌로 뭐 되게 만들라고요? 떡덩이가 되게 만들라라고 하셨을 때 주님은 사람이 뭐만으로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뭐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지켜줄 거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며 예수님에게 한 번만 절하라. 그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뭘로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이기셨습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물며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며 세상을 이기셨다면 연약한 우리는 세상의 승리자가 되고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을 묵상해야 됩니다. 토라 안에는, 말씀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는 성령의 능력이 말씀만에는 있습니다. 성도가 살 길, 복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길은 세상에 절대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넘어져서 탄식하고 아픔이 있지만 죄 때문에 고통하고 심한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종국에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그 찬양으로 연결되는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라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오늘 말씀 듣고 그냥 가서 또 그냥 지내지 마시고 정말 성령께서 하루에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 삶들을 점검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찬송과 할렐루야가 넘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